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 자신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행동이 그 당시의 유행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 따라서 집단 의식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그래요. 상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 편이 하는 말이 아니니까 틀렸다고 고집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한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가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나에게 불리하냐 이런 것 따지는 엉터리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회 봉사도 이게 내가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 따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행동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좀 더 성숙한 사람은요,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걸 따라 행동한답니다. 남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이게 선이고 이게 정의라고 하면 따른다는 거예요. 나름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행동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가 속한 그룹에 있습니까?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 따집니까? 유행을 따라 결정합니까? 뭐에 따라서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를 줄 알아야 하고 또 설사 모든 가족이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지요. 본문에 읽은 다니엘은 주전 7세기에 유다 왕국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승리에 따라서 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예루살렘 왕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있던 왕족과 귀족들뿐 아니라 흠입고 잘생기고 똑똑한 소년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 중에서 왕궁에서 장차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혀서 그들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자 정책을 세우지요. 그리고 고도의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게 뭡니까?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앙으로 무장해서 더 잘 이겨내고 순교까지도 불사하고 또 순교도 당하며 결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해주고
회유하고 친절을 베풀고 늘어지게 만들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같이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면 신앙이 병들어서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포로였던 다니엘이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포로 다니엘과 친구들. 어떻게 그의 인생 역전이 가능하고 다니엘은 이후로부터 서너 명의 왕조를 거치면서 총리 자리를 계속하게 갑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 역전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로 자신의 몸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지요. 뜻을 정했다는 건 내 인생의 가치관을 정했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정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7절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모이는 것, 아름다운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신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지요. 환관장은 그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인데 너희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지만 다니엘은 만류와 설득 앞에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관장이 세운 감독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그냥 시험해 주십시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뒤지지 않을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의 모든 특권을 뺏어도 괜찮습니다. 뜻을 이루기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때 감독이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숨겨진 많은 사람들이 곁에 머물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사람 앞에는 그런 길을 보이지 않지만 뜻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가는 길에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손길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결국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기 까닭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뜻만 정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세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믿는 대로 행동했던 그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은 필요한 도움자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뜻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일은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온전한 예물 드리는 생활을 하리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성경을 읽고 전도하리라. 뜻을 세우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신다 확신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신앙의 일꾼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